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목사님 또 휴가차 부재하신 가운데 제가 이 자리에 섰는데요. 오늘 하루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저녁 또 비를 뚫고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혼의 부요함을 채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설교는 늘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는 저에게 좀 더 부담이 되었는데요. 이 무거운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던 이유는 오늘 말씀의 내용이 심판의 징계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심판의 내용, 징계의 내용을 듣는 것을 참 불편해하고 무거워합니다. 주중의 삶에 지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배 자리 나오고 기도의 자리로 그래도 아동반동 내가 지켜보겠다고 힘들게 마음을 정하고 왔는데 듣는 소리가 위로와 은혜와 복과 격려가 아니라 징계와 심판이며 마음이 편치 않고 듣기 싫어 부담이 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무거운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은혜를 길어 올리려고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심판의 징계는 끝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회복과 시작을 위한 과정임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목격해 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와 회복을 맛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정탐 보고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 땅을 정탐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정탐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 지파에 한 사람씩을 뽑아서 그 정탐을 하러 가나안에 다녀오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40일 동안 정탐을 다녀온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10명은 이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죽는다 라고 악평을 했고, 요수와 갈렙 2명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어느 편에 반응을 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아들였고 통곡하면서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를 가나안 땅에 괜히 인도해서 그 사람들의 칼에 쓰러지게 하려고 하냐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싫다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백성들의 원망은 모세와 아론과 요수아와 갈렙을 향한 분노로 바뀌었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원래는 이 백성을 모두 전염병으로 진멸시켜서 모세와 더불어서 다시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셨으나 모세의 간절한 기도에 그 뜻을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의 벌을 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감당해야 할 무거운 형벌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악한 말로 백성들을 선동해서 그들의 작은 믿음조차 빼앗았던 10명의 정탐꾼들은 즉각적인 죽임을 당했고, 출애굽 1세대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출애굽 2세대들은 40년 후에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 전달받은 백성들의 반응이 39절 40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39절과 40절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 백성들이 정신을 번쩍 차린 것처럼 보입니다. 백성이 크게 슬퍼했고 울었다고 했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범죄하였다고도 고백도 합니다. 이제야 울며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정신을 차린 것처럼 보이지만 41절의 모세는 백성들의 이런 모습에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에 다시 불순종하는 것 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라고 합니다.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회개도 없고 순종도 없는 때늦은 후회에 징계를 돌이키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여기 광야에서 죽더라도 가지 않겠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이 하루아침에 바뀐 것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로 자신들의 죄를 돌이킨 것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라 할 때에는 가나안 사람들의 손에 다 죽을까 무서워 두려워서 못 가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10명의 정탐꾼들이 즉각적으로 죽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그 죽음이 자기네들에게 임하고, 또 광야 40년이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라고 말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은 옳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 징계가 무서워서 못 받아들이겠으니 하나님 돌이켜 주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했는데 안 가서 우리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겁을 주시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내리던 그 징계를 철회해 주십시오 라고 떼쓰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징계하신 것은 단지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이들이 징계를 받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라, 그리고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라 약속하셨음에도 하나님이 가나안 거민들과 싸우면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음 때문에 이들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것인데, 백성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어쨌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심판의 징계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상태로 그들은 가나안 땅 꼭대기, 산 꼭대기에 올라갔고 결국은 전쟁에서 실패해서 많은 이들이 죽었습니다. 45절은 이렇습니다.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이스라엘 백성 광야 1세대,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광야에서 죽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바로 그 뒷날부터 이들에게 죽음이 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 앞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 앞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첫 번째는 진정한 회개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여전히 죄의 본성 아래 있어서 죄로 인해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시고 계속적으로 사인을 주시면서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깨닫고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용서해 주신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어물쩍 넘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 회개했다면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죄의 결과를 담당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고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마음에 새기고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점검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 죄를 담당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해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죄의 죽음을 받아야 할 그 형벌을 지나갔기에 우리는 죄의 결과를 책임지고 담당하는 것이 말로 회개로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그 가벼운 값싼 회개로 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혹 우리가 죄를 담당할 때에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실까 바라며 불쌍히 여겨 주시라고 그 심판을 거두어 주실 것을 바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랄 때 심판이 거두어지지 않는다 하여도 명령하신 대로 하겠다고, 그 명령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달라고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던 한 사람과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던 한 사람을 예로 들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명령 말씀을 철회하시고 15년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그 죄의 무게를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지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깨닫게 해주셨고, 다윗은 시편 51절에 1절 시편 51편과 같은 구구절절한 가슴 찢어지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회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밧세바가 낳은 아이를 살려달라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2일 동안 울부짖었지만 하나님은 살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2절에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하였음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씻고 깨끗한 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 살았습니다. 죄의 본성이 있는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로 뼈아픈 징계나 후회의 시간들의 상황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었던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시간들도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징계가 주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사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거룩하게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씻어버리게 하시기 위한 시간으로 주어지는 것이 징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회개를 했다면 그들은 광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광야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좌지우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사로잡혀 지금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나안 거주민들이 무서워 하나님을 저버렸고 이제는 하나님의 징계가 두려워서 회개 없는 때늦은 순종의 모양만 취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느 것에, 우리의 마음은 어느 것에 움직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두려움입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계십니까? 세상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붙잡습니까? 아니면 무서운 세상도 이기시는, 능히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게 당면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헤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겠다라는 고백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일상의 걸음걸음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가운데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은혜를 받는 그 길이 열려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 앞에 보여야 할 태도와 반응은 순종입니다. 은혜의 말씀이든 징계의 말씀이든 하나님의 명령이면 우리는 순종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심판으로 끝낼 것이었으면 독생자 아들을 희생시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순종할 때 반드시 그 가운데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죄에서 의로 역전시키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편에 좋은 것으로만 주어질 때 복이라고 생각하고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광야로 가라 할 때 가야 합니다. 그 길이 나쁘고 안 좋은 길임을 알아도 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안 가면 불순종입니다.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더 큰 화를 입게 되는 것을 우린 오늘 민수기 14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광야가 심판, 징계일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감옥의 죄수로 감옥에 있을 때, 그 가운데서 순종을 했을 때에 그 인생은 형통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고 올라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지 말아야 합니다. 41절과 4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 약속의 땅이고 복된 땅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있던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것이고, 감옥에 있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형통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은 형통한 곳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형통하지 않은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징계로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라 할지라도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주어진 일을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 가운데서 일상의 하루하루를 살아낸다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상황과 직분과 신분과 처지가 어떠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자이고 그곳은 나로 인하여서 복된 땅으로 바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인류에 내리진 그 죄는 너무나 뼈아픈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내리셨던 그 죄악의 심판을 우리는 순종할 때 복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땀 흘려 노동하라고 할 때 그것에 순종하면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보람된 것인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며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산모의 그 출산의 고통이 징계였다 할지라도 그 자녀를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남유다의 죄악을 참다 예레미야를 통해 나라의 멸망이라는 징계를 선포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으로 잡혀가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게 순종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않겠다고 애굽으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더 큰 고초를 겪었습니다.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내려가라 해서 70년 있다 돌아오게 하신다 하셨을 때 바벨론에서 70년을 사는 것이 순종입니다. 다니엘처럼 에스라처럼 느헤미야처럼 바벨론에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이런 순종하는 자들을 사용하셔서 다시 새 이스라엘을 시작하겠다 하셨고 70년 후에 정말 다시 새 이스라엘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도 오늘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가 혹 잘못하여 징계로 인한 벌과 같은 형벌과 같은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내 삶에 하루하루 순종하여 그곳에 고람대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나간다면 이런 우리를 다시 하나님은 정금과 같이 빚으셔서 나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들을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십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가나안 땅이라고 해도 복의 땅, 꿈의 땅에서 다시 황폐한 땅, 죽음의 땅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머지 않은 곳에서 여호수아서, 사사기서, 그 이후에 많은 구약에서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가냐 안 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말씀에 오늘 내가 순종하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했다면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 그 죄를 대충 어물쩍 넘어가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30장 11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땅에 잡혀가라 하시고 70년 후에 회복을 말씀하시며 새 언약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할지라도 함께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구원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 따라 징계할 것이고 결코 무죄한 자라고 우리를 여기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지만 우리 죄를 담당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법에 따라 우리를 징계할 것이고 죄 없다고, 무죄하다고 우리를 죄를 어물쩍 넘어가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기도 하지만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못했다면 그 잘못으로 인해 겪게 되는 결과에 책임감 있게 순종하면 됩니다. 원망과 불평과 회피와 변명과 합리화가 아니라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행하는 돌이킴이 있는 일상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로 돌아가라고 할 때 돌아가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은혜를 받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형통한 길입니다. 징계의 시간에 회개와 순종으로 반응하면 은혜로 채워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단번에 우리 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해 주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서 화목해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회개에 엎드림으로 또 순종의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사람으로 또 정금과 같이 빚어져서 온전히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형통을 받는 자로 우리를 사용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가운데 매일매일 회개와 순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주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